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쉼표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혼의 만나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같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세상은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세상과도 같다.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 이 세상은 나에게 거인국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소인국으로 보일 수도 있다. 걸리버 여행기 속의 걸리버는 소인국에 갔을 때 거인으로 보였습니다. 반면 거인국에 갔을 때에는 밤톨만한 꼬맹이였습니다. 걸리버의 몸이 커지고 작아지지 않았는데 소인국 사람들은 걸리버보다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았고 거인국 사람들은 컸기 때문입니다. 상대평가에 빠지면 거인이 되기도 하고 꼬마가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죄도 덜 범했다면서 의인이 되기도 하고 저 멋진 사람보다 내가 너무 초라하다며 소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평가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인이라고 우쭐거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품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뭐예요?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사는 삶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교회 전면 왼쪽에 큰 현수막이 있는데 보셨나요? 뭐 그런 게 달려있는 건 보셨죠? 저렇게. 뭐라고 쓰여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그거 좀 다니시면서 좀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도 좀 보시고 교회 벽도 보시고 글도 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이 밑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볼게요. 나는 참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하나요?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제일 많이 사랑해요. 어떻게 하냐면 단체 사진 찍고 나서 그 사진 받으면 가장 먼저 누구 찾아요? 나 먼저 찾아요. 자기 먼저 확인한 다음에 사람들 보죠. 다른 사람 다 보고 자기 보는 사람은 없어요.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좀 위로하고 스스로를 좀 칭찬하고 스스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막 비벼보세요. 손이 따뜻해질 때까지. 자, 등도 비비시고 막 비비시고 막 비벼보세요. 좀 따뜻해졌나요? 그러면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도닥거려 보세요. 그리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손으로 가슴을 도닥도닥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로해 줘 보세요. 이렇게 위로해 보세요.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내 편이 진 하나님이 계시잖아. 힘내자.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격려해 보시고
한번 응원해 보세요. 눈 떠보세요. 괜찮죠? 이거 집에서 자주 한번 해보세요. 저는 누워서 잠자기 전에 잘하거든요. 이렇게 올리고, 너 오늘 하루 수고했어. 괜찮아.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할 때도 괜찮아.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때로는 굉장히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평가절하시킬 때가 많아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어했던 게 시험 보고 그 시험 점수 발표할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복도에다가 1등부터 65등까지 써놨어요. 저는 항상 어느 자리에 있었냐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확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아까 영혼의 만나 시간에 읽어드렸듯이 우리가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다 보면 내가 자칫 잘못하면 거인같이 교만해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꼬맹이처럼 소인처럼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라고 자신을 평가절하시킬 때가 있어요. 앞에 걸려있는 큰 대형 현수막처럼 여러분은 참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대속으로 우리를 다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그 유럽에 여행 간 적이 있는데요. 로마도 가고, 그래서 같이 여행하는 우리 한국 팀들이,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발걸음이 되게 많이 빨라요. 그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미국 사람 무리가 이렇게 오는데, 오다가 미국 어떤 한 사람하고 자꾸 눈이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그분이 갑자기 제 마주친 눈을 보면서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빨리 가세요 이러더래요.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운다는 말이 그 말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외국에서 만났는데 외국 사람들에게 비춰진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다생으로 언제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그 조급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들이 몇 가지 대답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거였답니다.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고 있는데 손을 집어넣고 컵 잡고 기다리는 모습. 종종 그런 거 볼 수 있죠, 그죠? 어떤 데는 나오는데 뚜껑 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손을 대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은 화장실 들어가기 전부터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 같아요. 지퍼를 내리면 들어갈 때. 어떤 분은 올리면서 또 나와요, 그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2초도 못 참고 닫힘 버튼 누를 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3분 기다려야 하는 컵라면 3분 되기 전에 뚜껑 열고 먹을 때, 그리고 웹페이지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아버릴 때, 그 외에도 되게 많은 답변들을 했는데요. 그러면 참 우리가 굉장히 분주하게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나오고 비행기가 개발되고 로켓이 생기면서 세상은 급속하게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가 등장하면서 세계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유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두름, 이런 조급함 때문에 때로는 소중한 것들을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막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예수님에게 순고를 틈도 없이 막 전도보고를 하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전도보고를 중단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잠깐 쉬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전도보고 받는 것을 뒤로 무르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쉼을 취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과 쉼은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쉬고 싶어 하면서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해요. 심지어 쉬기 위해서 소파에 걸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뒤척이면서 참된 잠을 통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원인을 성경은 영적인 데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쉼을 상실한 원인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결 없이는 진정한 쉼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이 그렇게 바라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처방,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참된 안식을 위한 첫 번째 처방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 그 원인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참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평생에 뭐하여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전에는 수고 없이 소산을 먹었는데 죄를 지은 결과 참된 안식과 쉼을 놓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뭐하여야?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아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이 평안과 안식을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수고로운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께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온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하는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주옥 같은 기독교 서적을 많이 쓰는데요. 이 톨스토이는 어릴 적에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금 성장하면서 기독교가, 특별히 기독교의 계명과 율법이 사람을 억압하는 종교라고 오해를 하고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한참 방황하다가 그의 나이 55세 되던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주님께로 돌아온 후에 그가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가 참된 안식을 경험한 후에 신앙론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55년 나의 인생 동안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세 되던 해 나의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한 말에 설득되어 나는 어릴 적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있어서 종교는 속박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한 것이다. 이게 주님께로 돌아온, 그리고 돌아와서 참된 안식을 누렸던 톨스토이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안식, 이런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분을 모셔야 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우리 안에 머무를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된 안식의 처방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내게 배우라는 말은 꼭 공부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확신제자반 50개 하는데 제가 주변에 광고를 대잖아요. 언제부터 할 테니까 이수하지 못하신 분들 지원하세요. 그러면 벌떼같이 덤벼들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 전화해서 같이 좀 하시자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 내게 배우라라는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안식 있죠. 주님이 주신 그 안식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안식의 선물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이 배움을 노동으로 여러분 의식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즐거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훈련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생각이 들죠. 1000번, 10,000번을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저도 그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더. 내가 예수 믿은 것도 참 잘한 거지만 목사 되기를 정말 잘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니까 주일날 빠질 일이 없어. 그죠? 예배에 빠질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싫어도 설교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뭐 반강제적이 됐든 뭐가 됐든지 성경을 묵상하고 책을 읽게 돼요. 그러면 제가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보다는 단 조만큼 코딱지만큼이라도 더 주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 어떤 때는 제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래요. 내가 목사가 안 되었다면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목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훈련과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내가 스스로를 보고 깜짝 놀라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가 있나요? 뭐 배드민턴을 치든지 탁구를 치든지 골프를 치든지 뭘 하든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운동을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를 시작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등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뒤에 약수터 올라가면서도요, 한국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등반하는 것처럼 장비를 다 갖추고 한대요. 근데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서투르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씩 그 맛을 들리기 시작하면 더 잘하고 싶어서 뭐 할까요? 배우게 됩니다. 레슨 받게 되고 훈련 받게 돼요. 그런데 그 훈련 받고 레슨 받는 그 시간이 마지못해서 고통 가운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움이나 훈련의 수고를, 이 배움이나 훈련을 나의 수고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멍에와 짐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있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이 막 무겁고 막 짐스럽고 그런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계명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짐을 질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그 짐을 주세요. 그 짐 때문에 우리가 막 눌리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죠. 새는 날개를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 코끼리는 코를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고 그분을 배우는 훈련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즐거운 특권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시잖아요, 그죠? 예배당에 오시는 이 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 하셔야 돼요. 제 휴대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평생 저는 제 목회 철학으로 그리고 어쩌면 설교 방법론으로 그 말씀을 마음판에 두고 새기는데요. 기독교 교육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지겹게 하는 것은 죄다. 굉장히 설교자에게 도전적인 이야기죠, 그죠? 무슨 얘기예요? 달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겹게 하느냐, 그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설교를 달고 오묘한 예수님처럼 잘 준비해서 잘 하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설교가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주어진 그 한 시간, 한 번의 설교, 제가 오늘 똑같은 설교를 3번 해요. 근데 어느 분이 목사님 3번 하면 지겹지 않다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도 지겹지 않아요. 저는 설교를 듣고 예배를 오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맛있는 맛집에 갈 때 가기 전부터 뭘 해요? 기대감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기대감 가지고 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담소도 나누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영혼의 만나를 여러분들이 드실 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가 주님을 배우고 닮는 그 과정이며 그 특권임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통독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뒤돌아보는 것이에요. 자, 참된 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참된 안식은 우리의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뒤돌아보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뒤돌아보면 입술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 기사가 나오는데요, 천지창조를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했다 그래요?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마쳤다라는 말은 천지창조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많으셨어요. 뭘까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섭리하시는 일,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럼에도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쉬시죠. 자, 쉬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소감을 발표하세요. 뭐라고 발표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발표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뒤돌아본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뒤돌아보며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일들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러면 잃어버렸던 감사가 새록새록 살아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모세의 인도하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애굽의 바로 왕이 다 내보냅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 바다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근데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넘실거리는 그 바다를 보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 바다 앞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래서 그들이 아우성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해볼게요. 가만히 있으라. 아우성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 가만히 지켜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뒤안길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공중에 새를 보라라고 말씀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의 삶에 지금까지 너희 필요를 채워주셨는지 생각하여 보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이럴 때예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좀 하나님께서 좀 확 좀 치유해 주시고 그럼 참 좋겠는데 여전히 아프고, 아니 어떤 때는 더 심해지고, 그때 보면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요. 그럼 이제 스스로가 그래,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은 또 나름대로의 뜻이 계시겠지 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외국의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 여자 성도님인데 흐느끼면서, 목사님, 제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는데 얼마 못 산대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리고는 매일 새벽 기도했어요. 그런 어느 날 그 자매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호전되었는지 궁금해서. 근데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해서 혹시 이분이 또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데려간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떡하나.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 전에는요, 제 남편이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제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그 헤어짐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무서워 떨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이후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이렇게 하겠대요. 목사님이 기도 때문에 제 남편이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제 남편의 마음이 치유를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때로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치료받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더 좋은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시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주님의 그 안식과 평안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쉼을 통해서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추억해보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